출애굽기 39장은 성막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성막 제작이 종결되므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제도 중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성의, 의복을 만들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사장의 옷도 성막의 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여러분, 옷이란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사람이 입는 옷은, 의복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또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 옷 때문에 그 사람의 자세가 달라지고 옷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옷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옷도 좀 잘 입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상이란 게 의외로 파워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이상하게 자세가 좀 달라지거든요. 모자도 좀 삐딱하게 쓰고 군화끈도 잘 안 묶고 옷도 이렇게 허리 밖으로 꺼내놓고 단추도 안 낍니다. 이상하게 자세가 좀 흐트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복을 입으면 군인다운 군기가 생기고 자세도 반듯해지고 그리고 태도도 진지해집니다. 확실히 옷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까지 구별된 옷이 되도록 일일이 관여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성결의 옷은 7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2절부터 7절에 나오는 에봇인데 에봇은 아름답게 짠 대제사장의 겉옷으로서 어깨에 걸치는 이 조끼와 같은 겁니다. 5가지 색상의 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이 에봇의 특이한 점은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서 그 두 끝에 달아 이렇게 에봇에 붙이고 호마노라는 보석 2개를 이제 금태에 붙입니다. 그 두 보석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좌우에 각 6씩 나이 순서대로 도장을 새기듯 새겨 넣습니다. 왜 귀한 보석에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했을까? 그게 무슨 뜻일까? 그 뜻은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성령의 인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 8절로 21절에 나오는 판결 흉패인데 판결 흉패는 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것으로서 제사장의 예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곳에는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이 3개씩 4줄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어 사랑하신다. 그걸 뜻합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금을 섞어서 짰습니다. 금태로 둘린 그 위에 4줄로 한 줄에 3개씩 12개의 보석을 물리고 이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하나씩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일일이 알고 계시며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으로 말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고귀하게 여기시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에게는 값진 보석과 같다라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거거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다가 자신이 그냥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주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이고 존귀한 보물단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세 번째는
22절로 26절에 나오는 에봇 받친 긴 옷인데 에봇을 입기 전에 그 아래 받쳐 입는 두루마기를 말합니다. 두루마기는 전부 청색으로 이렇게 하는데 청색, 하늘색이 의미하는 것은 하늘의 권능과 위엄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겉옷의 특징은 이은 곳이 없이 짜여져서 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이은 것이 없기 때문에 수선이나 개조도 전혀 필요하지 않은 아주 완벽한 옷입니다. 이 겉옷이 주는 교훈은 모든 인간들은 허물과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교훈인 겁니다. 또 겉옷 맨 아래 3가지 색으로 된 성류를 수놓고 옷 가장자리에 이 금방울을 달아서 장식을 한 겁니다. 금방울과 금방울이 서로 부딪히는 데서 나는 부조화의 음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고 조화라는 겁니다. 4번째는 속옷인데 가는 배로 만든 흰색으로 된 옷입니다. 27절에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5번째는 두건입니다.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고 관은 제사장들이 쓰는 둥근 원추형의 관입니다. 28절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여러분 성경에서 관은 무엇보다도 성결과 의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은 특별히 흰색의 관이었거든요. 흰색은 영광과 지혜를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관은 왕을 상징하는데 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관이 의미하는 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6번째는 띠입니다. 29절에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은 패입니다. 거룩한 패를 말하고 관 전면에 부착된 문구는 여호와께 성결하라 라고 새겨진 문구입니다. 30절에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만나라 하였으며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뜻은 뭐냐면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성직자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성결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결치 못하거든. 성결해야 되는데 성결치 못하거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부족함과 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축복인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올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니 이게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42절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순종이 키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들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의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 물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작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 자손 만대에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열렬히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장맛비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겐 늘 임하시기를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은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복된 삶,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